인강 등보의 신원적 선장공이량요인 손해영영가 신원적 선장공이량요인 손해영영가 신원적 선자모미량요인 손해영영가 지심제청 지심제소 김미소천 당령장남 김훈지 복의 서랑 자부정도의 복의 장여 김혜영 복의 장여 김기선 복의 삼여 김남희 복의 서랑 김경미 복의 서랑 김용료 복의 서랑 김구만 복의 서랑 윤영찬 등 복의 신원적 선장호 운봉유인 박영희 영가 신원적 선장호 운봉유인 박영희 영가 신원적 선장호 운봉유인 박영희 등 열명영가 지심제천 지심제소 체병안진 지신망 석화광의몽이자 삼원묘묘기하처 칠백망망 거원향이보다 오늘은 영가분이 많으세요. 4분이나 되세요. 아드님, 따님, 며느님만 상주 보호로 돼 있고 남편님은 왜 출원장에 안 좋으셨어요? 이상하네. 남편도 적는 건데 가부, 암흑의 보부에 그렇게 적는 거예요.
번째 법문이 뭐냐? 제사 지낼 때 항상 하는 법문인데 재령이 한짐이라 모든 명가가 신체의 생명의 기한이 다했다. 이 재령 한짐이거든. 그래서 치신망이라 몸이 사망함을 이루니 재령 한짐 치신망이라 신체의 한이 다해서 몸이 사망함을 이루었다. 그러니 태어나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 한평생 한순간이 딱 뒤돌아보니까 석화광이라 돌석자 돌석자 돌과 돌을 딱 부딪히면 불이 탁 났다 금방 탁 꺼지는데 그 순간과 같다. 돌불이 한 번 일어났다 꺼지는 세월처럼 광은 세월이죠. 빛광자 큰일자 석화광이라 인생 100년이 석화광이에요. 또 몽일장이라 꿈몽자, 한일자, 장소장자인데 일장이라는 건 한바탕 그렇게 새기는데 한바탕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다 사라지는 그 기간을 한바탕이라고 해요. 한바탕 일을 치웠다. 한바탕 말을 걸었다 이런 거. 몽일장이 그냥 한바탕 꿈꾸는 것 같다. 재령한님 지신막 석화광은 뭐 사문묘묘기하초 사문이라는 건 아시아 도교에서 신체관인데 신체는 혼과 백이 있는데 혼은 정기고 백은 체질이라 사람에게는 정기가 있고 체질이 있는데 정기를 혼이라고 체질을 백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기 기운은 한 3 정도 되고 체질은 7 정도 된다고 해서 3원 700이라고 해요. 그래서 3원이 묘묘하다니 한평생 몸을 움직인 정기가 몸이 사망한 후에 어디로 갔는지 아득하고 아득해요. 아득할 묘자가 있어요. 또 700이 망망해 3원 묘묘 기하초 사문이 아득하고 아득하니 어느 곳으로 돌아갔는고 돌아갔겠자 하척 어느 곳 700이 망망하여 이 몸이 어디 있는지 있는 곳이 안 보여. 망망해. 망망은 바다가 끝이 안 보이는 걸 망망이라고 그러는데 바다 끝이 어디로 갔는지 700이 망망해. 갔다 어디 갔냐? 갔겠자. 멀었자. 고향향자. 고향향자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먼 곳으로, 먼 장소로 가버렸어. 이게 신상이 무상하고 인신이 허망하다. 신상이 무상이에요. 이 몸의 모습이라는 게 항상한 게 없어. 인신, 사람 몸이라는 게 허망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기 전에 평소에는 이걸 몰라요. 3원 700이 석화광은 몽일장으로 한순간에 사라지는데 그걸 모르고
돈 걱정, 사람 걱정, 명예 걱정, 매 이런 걱정만 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돈 걱정, 사람 걱정, 명예 걱정. 이게 인생살이에요. 한평생이라는 게 한바탕 꿈이다. 한평생이라는 게 석화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미소천 당영여루이 열명여가 지심예청 지심예소 생생연생 생불가득 멸멸연멸 멸불가득 무생무이멸 진여불성 상제중도 상바왕명일체중생 차성자신 근일 소천여의 열명량가 본성 본신이로다. 인생이 무상하고 신상이 험한 이런 데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 돌아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생생이 연생이라 날생자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이 인연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생불가득이라 인연으로 난 것은 난 것을 잡을 수가 없다. 생불가득. 인연으로 난 것은 난 것이 없다. 또 멸멸이 연멸이니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이 인연으로 사라지니 멸불가득이라 사라지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인연으로 나고 인연으로 가고 나고 가고 나고 가고 하는 것은 다 인연법 때문이야. 인연법.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무생무멸 진여불성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생기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진여불성 참 그대로 천정불성이 상제중도하야 상방광명이라 항상 중도에 있어서 중도라는 것은 생멸 없는 무생무멸 진실광명을 중도라고. 생과 멸은 변방이고 가쪽이고 중도는 무생무멸 진실광명. 그게 우리 자신인데 나고 죽는 것만 알면 그걸 미혹 범부라고.
무생분별 진실광명을 안 분들은 불보살이라고 해요. 미혹 본부는 나고 죽는 것만 알아요. 인연으로 났다가 인연으로 사라지고, 인연으로 났다가 인연으로 사라지고, 그것만 알면 그걸 무생분별 진실 광명을 모른다 해가지고 미혹이라고. 미혹. 그 진실 광명을 모르니까 그 모른다는 말을 미혹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모르는 사람은 이제 범부라. 그걸 알면은 재불이라고 그러고 보살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 무생분별 진여불성은 늘 중도에 있어요. 생멸 없는 중도. 그래서 상방광명이라 항상 광명을 비춘다. 그러니 그것은 일체중생의 자성 자신이요. 그 무생분별 진여불성이 상방광명하는데 그것이 일체중생의 자기 본성, 자기 몸이다. 인연으로 받은 몸이 아니라 자성이고 자신이다 이 말이죠. 자성, 자신. 그래서 이 몸은 연생 수신, 인연으로 태어났고 받은 몸이다 이 말이에요. 연생 수신이다. 그 연생 수신은 가는데 그 자성 자신은 무생무멸이고 진여불성이다. 그걸 깨달으면 불보살이라고 해요. 그걸 못 깨달으면 미혹범부라고 하고. 그걸 깨달으면 극락세계인데 그걸 못 깨달으면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가 뭐냐? 무생무멸 진실광명을 못 깨달은 범부가 머무는 곳이 사바세계예요. 또 그 진여불성은 상방광명하는데 항상 광명을 비추는데 그것은 금일 여루 열명 연가의 본성이고 본심이다. 본성, 본심, 본래 성품이고 본래 몸이다. 이 몸은 수신이고 받은 몸인데 이 몸 받기 전에 무슨 몸이 있었던 거고 나의 본심이 있었다. 금일소천여의 열명명가 지신제청 지신제수 일체 제법성이 무생 영무멸이 기제라 대도사여 자가 능각타로다나 이 법문은 화엄경 수미정상 개찬품에 있는 법문인데 수미정상 개찬품 일체 제법 성이 법에는 법성이 있는데 제법은 만법이고 만법에는 진성이 있다. 만법 진성을 법성이라고 한다.
파도에 물이 있듯이 구름에 허공이 있듯이 제법에는 법성이 있다. 꽃 속에 봄이 있듯이 봄 없는 꽃이 없듯이 법성 없는 법이 없다. 일체 제법성이 무생영무멸이라 나는 것도 없고 소멸하는 것도 없다. 근데 이걸 깨달은 분을 부처라고 해요. 세상에는 많은 스승이 있는데 이 법성을 깨달은 스승은 부처님이에요. 법성 깨달은 스승, 이 세상에 스승 아닌 사람이 없어요. 뭐 밥 먹는 거 가르쳐주면 그 밥 스승이고, 돌아다니는 거 가르쳐주면 그건 돌아다니는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보살은 법성을 알았어. 꽃 속에 봄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파도에 물이 있다는 걸 알고 구름 속에 허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죽고 사는 속에 죽고 사는 것이 없는 법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법성을 그걸 안 것을 깨달은 게 그냥 알았다고 안 하고 그걸 이제 더 중요하게 여기면 안욕따라 삼약삼무라고 하고 그걸 깨닫는 노력을 마하바냐 반학분이라고 하거든요. 중생은 육도윤회하는데 보살은 마하바냐 반학분이라고 일체적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무리라. 그러니까 이 법성 깨달은 스승, 참 기가 막힌 스승이에요. 공자는 인간의 윤리를 가르친 스승이니까 또 대단하지. 윤리가 없으면 사람이 안 되거든. 노자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걸 가르쳤어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을 파괴하고 거역하면서 많은 고통이 생기는데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터득해가지고 그걸 가르친 분이 노자의 스승이에요. 인간끼리 서로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공자의 스승인데 이 부처님은 만법에 본성이 있는 걸 깨달은 스승이란 말이죠. 봄만 알고 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중생은 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꽃이 피면 웃다가 꽃이 지면 울고 만날 웃다 이것만 할 줄 아는 걸 꽃만 알고 봄을 모르는 봄 속에 나그네다. 봄 속에 있으면서 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 부처님은 깨달은 스승이다. 윤리를 가르치는 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연을 가르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에요. 일체 중생에 죽음이 없는 본성, 그 죽음이 없는 본성이 그게 아미타불이다. 죽음이 없는 본성이 그게 청정광명이다. 죽음 없는 그 아미타불, 죽음 없는 청정광명을 또 깨달아서 세상에 나타났으니 기제라. 기제란 기야 기자 어쩌다 제자 기제라. 참 특이하시고 거룩하시다. 또 그걸 가르쳐 주시니 대도사요. 도사는 인도하는 스승이다 이 말이죠. 대도사요.
자각 능각타로다. 그걸 스스로 자각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깨달았을 뿐 아니라 능각타라. 능은 한다면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로다. 자각 각타를 해요. 그걸 자각 각타. 법성을 자각해서 법성을 다른 얘기 깨우쳐 각타를 한다. 이 화엄경법문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깨닫지 못한 걸 무명이라고, 깨달은 걸 광명이라고 해요. 절에 가면 법당에 전부 광명이요.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깨달은 분을 공경한다 이런 뜻으로 불보살 모신 곳은 전부 궁전전자 전자를 쓰는데 전부 광명이 광명전. 그 깨달았다는 사람. 못 깨달은 건 분명히. 그러면 이 광명은 범부가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변함이 없어요. 부증불감이에요. 그래서 이걸 상적광명이 항상 고요하고 항상 밝아요. 이걸 상적광명이라고 해요. 항상 고요적. 해는 뜨면 밝고 지면 어두운데 이 법성광명은 상적광명, 항상 고요한 광명이에요. 뜨는 자취도 없고 사라지는 자취가 없어서 상적이라고 해요. 항상 고요적. 빛과 그림자가 없어요. 이거는 상적은. 그래서 이 상적이면서 항상 밝아. 그래서 이 상적 광명이 무명합하야 무명으로 더불어 합해져서 불상사이하니 아니불 서로상 버릴사 떠나니. 사이라는 건 서로 흩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불상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적광명하고 이 미혹 무명하고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상사이. 이 꽃과 봄이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봄이 꽃을 떠나지 않고 꽃이 봄을 떠나지 않고 상적광명이 무명합하야 더불였자 무명으로 더불어 합해서 불상사이 아닌 서로 떠나지 아니하니 버릴사 떠나니. 왈 뭐라 그러냐? 그 세간법이라고 한다. 말할 왈자 세간법. 이 세간이라는 것은 세상세자 사이간자인데 생멸세계를 말이에요. 생멸. 나고 죽고 하는 생멸세계. 이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과 광명이 합해졌어요. 합해져가지고 서로 떠나질 않아. 그런데 그거를 세간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비유로 말할 때 해상수상이 바다해 울상, 울상자 이제 모조상인데 바다의 물이 무술자 서로상자 이 전부 울상자를 명사조사로 붙이고 서로상자를 명사조사로 붙이고 그래서 해 이러지 않고 거기다가 상이라는 서로상자를 하는 해상이다 그러고 바다 모양이다 바다다 또 바다 속이다 이럴 때 거기다가 울상자를 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상수상
바다의 물이 소리. 바다의 물이. 공중풍상으로 허공의 바람으로 해상에는 물이 있고 공중에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 공중풍상이라고. 허공공자 가운데 중자. 그 중자도 그게 명사조사. 허공 그러면 되는데 공 이래만 쓰려면 그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이래 가운데 중자를 더 흘려서. 바람 그래도 되는데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풍상이라 바람 모양이다. 바람 자체다. 그래서 해상 수상하고 공중 풍상이 불상 사이에요. 서로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명파랑이라. 이름을 파랑이라고 그런다. 물결파, 물결랑. 이게 바닷물이 바람과 만나면 출렁이는데 그걸 물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바다예요, 바다. 이 세간법이라는 것은 진여법인데, 그럼 진여법과 세간법이 서로 떠나지 않았는데 뭐가 다르냐? 이 무명과 합쳐지면 이게 세간법이 되고, 그 무명에서 광명을 깨달으면 그건 진여법이 돼요. 그런데 이 파도와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듯이 이 세간법과 진여법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혹본부는 만날 이게 연생 법상 인연으로 난 법의 모양만 보기 때문에 전부 이 오온 삼세에 집착되어 있거든요. 색수상행식이 몸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집착됐는데 이 세간이라는 것은 오온 삼세를 말할 때 세간이라고 해요. 오온 삼세.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원하 조동 법성심, 그 법성심이 진여법이거든. 그러면 일체 중생은 진여법, 불생불멸 그거하고 똑같은데 무명을 가지고 상의 분별을 하니까 그게 범부고 그게 세간이지. 영가는 잘 알겠지만 영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되는 영가 아닌 사람들이 왜 힘드냐면 이게 말이 귀에 들어온다고 뜻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 들어온다고 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뜻이 들어오려면 내가 경험을 해본 것이 뜻이 들어와요. 근데 경험 못 해본 건 소리는 들리는데 뜻은 안 들어와.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또 해서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렵지. 이게 뭐 어려워. 서울 갔다 온 사람에게 서울 얘기하면 하나도 뭐 이상한 거 없지. 근데 서울 안 갔다 온 사람한테 서울 얘기하면 이게 되는 소리인지 안 되는 소리인지 알 길이 없어요. 몰라도 진여법. 알아도 진여법. 우리가 이 진여법 속에 있는데 다만 연생 세간법에만 파묻혀 사니까
진여 실상 극락세계를 모를 뿐이지 모른다고 떠난 건 아니에요. 그게 불교예요. 큰일 소천여루이 열명명가 지심제 정지심제소 신여불성 일점영면 생매적적 불수생 사거당당 불수사 생사거래 무관서 정체 당당 제목전이로다 이 법문은 바로 돌아가셨을 때 시다림이라고 하고 연구가 있는데 무상계 뭐 이런 연구이 쭉 있는데요. 그 무상계 다음에 나오는 연구인데 그 다비문이라고 답이 화장하기 위한 절차에 대한 연구이다 이거지. 다비문에 수록이 되는데 우리나라 고려 말의 큰 스님 나홍 스님의 법문이에요. 나홍 스님. 나홍 고인이 대단한 법문을 남기고 하셨는데 이체 중생이 1.0명이다. 한자, 점점자 하나 이 소리 1점이라는 거 하나 신령스럽게 바른 거 하나의 신령스럽게 바른 그 1.0명이 일체 중생의 본성, 본심이다. 1.0명이 본생, 본심이요. 진여불성 1.0명은 생내 적적 불수생이요. 이 몸이 생을 받을 때 분명하고 분명해서 생을 따르지 않아. 적적이라는 건 관역적자인데요. 무슨 적, 경제적, 뭐 사회적 하는 적자인데 그게 화살바지 표적자예요. 관역. 화살 쏠 때도 화살 딱 맞추는 초점. 아주 분명한다. 그래서 이 몸이 태어날 때 원래자 쓰는데 다부문에는 떼시자를 썼는데 원래자가 그게 맞아요. 태어날 때 원래자도 근데 원래 본래처럼 다 동사조사로 쓰는 말이에요. 이런 말까지 하니까 영각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원래자 성격이 뭐다 뭐 이런 소리 안 하면 좀 빠를 텐데 적적해요. 아주 분명하고 분명해요. 화살발이 초점처럼 이 1.00 진여불성이 그래서 불수생이요. 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꽃이 피어도 봄이 꽃 따라서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봄은 꽃이 필 때도 꽃을 따라서 생기지 않고요. 꽃이 질 때도 꽃을 따라서 지지 않아. 이게 이제 깨달은 분의 법문입니다. 또 사고당당 불수사라 죽어서 갈 때도 죽을 때도 당당히 아주 높고 높아서 집당지 않아. 불수사 아니 불자 따를 술자 죽을 사자 죽음을 따르지 않는다. 이 얼마나 높은 법문이요. 생내 적적 불수생 사거 당당 불수사
생사거래 무관성이니 생사거래 아무 관성을 갖지 않아요. 이 진여불성은. 봄이 꽃이 피고 지고 하는데 아무 관성을 안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정체 당당 제목전이라. 그 진여불성의 정체가 바른 몸이 정체 진실성입니다. 당당해서 높고 높아서 바로 눈앞에 있다. 그래서 이걸 광명으로 보면 상적 광명인데 미혹으로 보면 안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꽃향중을 보더라도 지혜로 보면 봄인데 그냥 생각으로 보면 꽃뿐이다. 무슨 소리인지 참. 갈수록 태산이고. 왜 그런 거 아니? 꿈속에서 꿈깬 얘기하고 사바세계에서 극락세계 얘기하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앉아있긴 사바세계에 앉아있는데 말은 극락세계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앉아있기는 꿈속에 앉아있는데 얘기는 지금 꿈깬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말이 어려워서 잘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판단이 안 돼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스님 법문을 그러하고 마쳐야 되는데 마치는 말을 몰라야지. 마치는 말을 마구꾸라 그래요. 마구. 끝말자 디우자 한자 글귀자 마구 읽고 읽고라는 건 마구의 한 말씀 이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는 한 말씀 마구 읽고 자마생 이 말이 있는데 이거 어떠하냐 마구 읽고는 어떠하냐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했으니 신상이 허망하고 불성이 광명이고 신상은 허망이요 불성은 광명이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긴 그런데 마루에는 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냐. 뭔 말로 이 영갑본문을 마칠 것이고 이게 마루이구거든요. 금일소천당명 여루이 열명명가 지심제청 지심제수 수연여시나 마루일구는 자마생도 수요도해 월락 제천 법성정토능락세계 선보고 지광 하소서나 수연역이나 비록 그러하나 말을 읽고는 말의 한 구절은요 자마생도 어떻게 말할 것이고 수류에 도해요 물숫자 흐를 물자 도달할 때자 바다의 자 물이 흘러서는 바다에 이르러요 수류도해야 물지가 어디서 가든지 바다에 가요. 흐르는 물 보고 물을 거 없어요. 뻔해요. 바다로 가는 거 뻔해요. 월락제천이라 해가 저 서산 산 너머로 떨어졌는데 그
해가 아니고 달이지. 달을 참. 달이 저 산 너머로 떨어졌는데 그 달이 어디로 갈 것인고? 가긴 어딜까? 하늘에 있어요. 수류는 도해요 올라간 제천이라 물은 흘러서 바다에 이르고 달은 떨어져서 하늘에 있다. 가도 가도 진여법계요. 가도 가도 진여법계 아닌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 진여법계를 법성 정토라고 한다. 만법 본성의 청정토 법성 정토. 이게 법성 정토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해탈열반 극락세계 슬픔이 없기 때문에. 열반은 생사가 없단 말이고 해탈은 속박이 없단 말이에요. 생사 속박이 없으니 해탈열반이 즐거운 뿐이요. 그래서 극락세계라고 합니다. 법성정토 극락세계에 선보 고보로 착할선 거름보 높을고 거름보 선보로 가시고 고보로 가셔라. 선보라는 것은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가는 걸 선보라고 해요. 힘은 쓰는데 걸음이 안 걸리는 건 그건 악보요, 악보. 선보는 그냥 힘 하나도 안 들이는데 그냥 갈 때 다 가는 걸 선보라고. 착할선 거름보. 또 고보라는 건 높을고 거름보인데 고보라는 것은 얼마나 빠른지 이루 말할 수 없이 빠르게 가는 걸 고보라고 해요. 이 제사 지낼 때 보면 선보 고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제사 지내는데 다 나오는 법문이에요. 이. 선보 고보로 힘 안 들이는 걸음으로 쉬운 걸음, 가장 쉬운 걸음으로 가장 빠른 걸음으로 지광 하셔서 고들직자 가랑자 바로 가고 바로 가셔서 법성정토 극락세계에 바로 가고 바로 가십시오. 연각 공부는 마쳤습니다.